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성소, 그리고 법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휘장을 이제 열어놓으셨어요. 그 육체가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이제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곧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나 자신을 자꾸 보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 자신을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황하게 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듣기만 하면, 그리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 한다, 이거를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목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목회. 우리 교회는 하이브리드 목회를 일찍부터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찢어놓으신 그 휘장 덕분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이 끝났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제사를 끝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지 제사장답지 못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뭘로 연결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위해서도 여러분이 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그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기를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틀림없이 그것을 경험도 해봤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그런 기도의 응답도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면 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갔으니까 그렇지만,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서 주님이 물어볼 수 있도록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믿는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가, 이런 거를 분명히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자기가 선택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주사 맞고 위험하셔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도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꼭 기도하셔야 된다. 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만나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 사실인 거니까요,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분명히 너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창조된 사람들이죠. 새 창조된 사람들은 옛 창조의 운명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창조,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계속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그 헷갈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새 창조의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고, 그 예루살렘아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너희가 새 창조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신대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그럼 그 아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래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하고 나하고 가깝게 느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엄청 멀게 느껴지죠. 그럼 힘들어지지, 살기가.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삶을 사는 게 그게 복음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주님 생각해봐요. 생명으로 생명을 바꾼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잊어버리거나 내동댕이 칠 수 없죠. 부모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으로 바꾼 거잖아요, 자기 자녀를. 그죠? 근데 그 아이를 내동댕이 칠 수 있냐고요? 외면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찢었어요. 자기를 찢고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기를 찢으시고, 그 휘장이 자기 육체니까 자기를 찢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주님이에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그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미워하시지도 않고 사랑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 왜?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자기를 찢으시고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꾸 보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 너무 보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꾸 보고 싶으니까 뭐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서로 멀리 있다가 막 이렇게 막 서로 데려다 준다 그러죠. 남자가 여자를 데려다 주면 또 여자가 또 남자를 또 데려다 준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또 여자가 밤에 혼자 길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남자가 또 데려다 주고 이러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꾸 보고 싶어.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좋아하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요. 사실은 주님은 자꾸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자꾸 보고 싶냐고요. 주님은 자꾸 우리를 보고 싶어 해. 자꾸 만나고 싶어 해.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자꾸 보고 싶냐고요.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보면 그렇죠.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거지. 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할까? 우리가 주님을 더 보고 싶어 할까? 주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한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님 쪽에서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죠.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낳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죠.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낳는 거지. 그죠?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의 속에서 낳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잉태하고 그 말씀을 출산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서 나의 남편이 되는 거죠. 응?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그 죽으시면서 나를 낳으셨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 효도 한번 진하게 하다가 주님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효도가 진하게 하다가 한번 주님 만나러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뭐 주님 효도한다는 게 어떻게 효도할 건데요? 아, 이거 밥 좀 해야 되나? 뭐 반찬 좀 더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헌금 좀 더 해야 되나? 뭐 더 하세요. 다 하는데 주님께 효도 한번 해야지. 진하게 효도 한번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효도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진지해야 돼. 그게 진짜여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응? 또 그러다가 또 주님 사랑합니다. 응? 이건 아니야. 그거는 진짜 거짓말 사기치는 거잖아. 한 번 속지 두 번 속어? 자꾸 그렇게 하면. 근데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면 눈물 펑펑 떨어져. 진짜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게 효도예요. 그게 주님께 효도하는 거야. 다른 거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고백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게 효도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님을 믿으리라, 이렇게 내가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그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 패역한 세대에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고백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부자 아니고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거지 나사로가 돼야 천국 가죠.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잘 모르고 또 목회 생활을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목회 생활을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옛날에도 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절이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고, 어떻게 목회할까? 지금 목회 초년병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참 철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이가 이제 먹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죠? 그 철없던 나를 주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죠? 성경대로예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셔서 죽을 때까지 내가 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뭐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뭐 죽을 때까지 뭐 있겠어요? 잊으라고 하면 못 잊죠. 그거는 경험을 한 거니까. 그건 뭐 지식으로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경험했으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죠.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고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놓지 않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주님을 막 잡으려고 내가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잡을 수 있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었던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손을 놓든 안 놓든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놓지 않고 있었다. 그게 사실은 주님 쪽에서 나에게 더 간절했었구나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굉장히 간절하게 바랬던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굉장히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이렇게 믿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자, 자기를 찢어서 나를 낳으신 그 주님은 휘장을 열어서 내가 당당히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도해도 그 부모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주님께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은 주님의 그 사랑에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족하다. 나도 아직도 부족하다. 늘 갈급하다. 늘 목마르다. 늘 배고프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면에 있어서 다시 찾은 그 주님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효도하겠습니까? 없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변함없이 주님 한번 사랑해 보다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자,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할 것입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자, 어떻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어떤 면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어떤 면? 진짜 그 마음인가? 변함없이 그렇게 할 자신 있는가? 그럴 마음으로 결심했는가? 그럴 마음으로 결혼 서약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흰 드레스 입고 또 턱시도 그 양복을 입고서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결혼 서약을 하고서도 그 서약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진짜 그 서약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킬 자신 있는가? 그게 서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 계속되는 거, 신뢰할 만한 거,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믿음이 없이 그냥 가짜로, 외식적으로, 거짓으로 사기치면서 믿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 갖고 있다가 주님 앞에 신뢰를 받아야 돼요. 주님도 여러분을 믿을만 해야죠.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만 하잖아요. 주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주님도 우리를 믿으셔야지.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지를 주님도 우리를 신뢰하고 믿으셔야지. 그러면 그러려면 그 약속을 적어도 깨지 않고 끝까지 갈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